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큰 타이틀이 렘넌트 20입니다. 영혼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는 각인.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죠. 자, 우리 태아 영아 때부터 또 유치 초등 다른 것이 들어가기 그 이전에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이제 전달된 것이 각인되는 것이 모든 전부 다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유아 때 그 아이의 평생 건강도 그때 결정나는 겁니다. 영유아 때. 그리고 육신적 DNA,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DNA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간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런 능력이 세팅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감당하는 강대국인데 미국이 말이죠. 교회 강단에 오직 복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직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로 뭐 하느냐? 막 성공 시리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막 성공 시리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 시리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열광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여러분 용사님 메시지 들었죠? 사람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무식하다고 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청소년과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10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마약을 접한다는 거예요. 쫙 퍼졌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걸 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10명 중에 7, 8명은 정신과 약을 먹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태아 영아 때 다 망쳐진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제가 미국 가봤거든요. 제 딸 친구가 아버지가 외교관인데 시애틀에 있었어요. 그때 시애틀 가가지고 거기는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그거 알게 돼서 그 밤에 거기를 찾아갔거든. 우리는 그냥 예사로 그냥 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딸들이 거기에 있는 데서 복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중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정말 아이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걸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세상에 노출되고 마약에 노출돼가지고 막 지금 세상이 타락해 가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오늘 그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앞으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미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넌 전도자다. 이런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 그거 잠시 얘기를 했는데 완전 막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거를 지속 반복 들어야 되는데 못 듣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듣고 있는 게 지금 기적입니다, 기적.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이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영원한 거. 뭐가 영원합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 나라의 배경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잖아요. 나라와 그 일. 1장 8절 그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거잖아요. 이거 각인돼야 되고. 잘 들으시고요. 지금 이제 렘넌트들이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지금 이제 활동을 한다고 볼 때 1세대가 가고 나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1세대 가고 나면.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잖아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첫 기회. 세계복 언약의 끝을 확정짓고 가는 이 끝을 확인시키는 마지막 기회.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각인시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각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 쓰레기는 다 버리고 새로운, 다시 말하면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새 틀을. 새로운 영적 DNA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보좌의 축복이 시대 천명이 다 전달되는데 여러분 강단이 아니고는 시대 천명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 그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이 출생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쭉 이렇게 아버지 사업하는 거 보고 커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가업을 이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 1세대들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 과거의 절망의 늪에서부터 이걸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전달하는 거, 이걸 보고 듣고 이 삶을 보고 이거 누리면서 얘들이 서밋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1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뭐 교회가 크니 작으니 그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그래서 결국은 삶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삶, 언약 누리는 삶, 우리 본업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기도 누림의 삶을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는 그대로 다 배우는 겁니다. 보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이든 어디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평소 때 하는 말이나 이런 어떤 모습이나 이렇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는가? 영원한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이 각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 지금 3단체가 237 장악하고 있잖아요. 얘들 내용이 뭡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3단체) 얘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느냐가 전부 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면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명상운동, 호흡을 깊이 하면서, 얘들이 호흡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명상하는 거. 근데 명상이 나 중심이에요. 나를 찾아야 된다.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나 중심이, 우리는 묵상운동과 명상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사단이 이것을 이제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악령은,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걸 속이는 자거든요. 뭔가는 영적인 어떤 체험이 오면서 뭔가 다른 힘과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겁니다. 뭔가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험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들고 정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확인해 가야 돼요. 체크해야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특히 뭐가 막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뭐가 편치 않고 뭔가는 혼란스럽고 할 때 정말 언약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혼란이 변화돼서 안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여러분 뭔가 안 되는 그걸 놓고. 그래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체험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걸 알면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한 번도 이런 체험을, 너 공부하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하나님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주시고 앞으로 세상 나가서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지금부터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해보라니까. 조금만 이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인들을 평생 종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다 그거 아닙니까? 마이클 잭슨, 빌 게이츠도 지금 뉴에이지파고 말이죠. 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심각하고요. 아이들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요번에 그 아베 총리 총 쏜 아이가 그거 다 정신병이에요.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쏘았더라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애들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망가져가지고 사람 눈을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못된 아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아이들을 집중 막 구타도 하고 막 얘들을 이래가지고 학교 폭력이 좀 심각.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집에 와서 부모한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러다가 막 자살도 하고. 어떤 우리 한국의 굉장히 삼성 쪽에 아주 그 해외 법인 쪽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데 결국 내중에 편지 써놓고 자살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학교 폭력 만드는 그 무슨 운동에 지금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하이클래스였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학생들이 지금 마약에 거의 노출됐다니까요, 지금. 미국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그런 시대에 뭐를 각인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성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각인돼야 돼.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그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알아들어요?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화된.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낸 거 아닙니까? 사단, 그 마귀가 갖다준 지옥, 그 사단이 갖다준 재앙, 끝난 거라니까.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놓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모든 문제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길 것이 이 땅에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냐, 사망이냐, 그 어떤 것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 내 개인의 운명, 가문의 운명, 현장과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복음 각인돼야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기도의 실제를 누리는. 기도가 뭐지요? 내 수준, 내 힘, 내 것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는 것이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전무후무한 능력과 축복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이미 성령은 내 주에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도하시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사님 그 메시지 들어봤죠? 그 딸 보고 너 아들 싸움도 가르치라, 싸움. 왜 그래요? 학교 가면 이 못된 것들이 막 사람 막 못 살게 굴고 막 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 두드려 맞거나 당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한번 그 뭔가 이 파워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필요도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디 가서 깡패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지. 어디 가서 막 무기력하게 막 얻어맞고 이러고 댕기라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또 목사님도 어디 가서 뭐 싸움 가리고,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폭력을 쓰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는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얘들도 학교도나 이런 거 좀 태권도 같은 데 좀 가서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방학 때 이제 거기 보내려고 그래, 가서. 운동도 하고. 지금 우리 고인은 가서 태권도 하고 있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장애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힘을 길러라, 힘을.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거지처럼 바보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당하고 살면 안 되잖아. 당당해야지. 저 그리스도인은 참 배려도 하고 이해심도 넓고 그릇도 크고 참 멋있는데 능력도 있다. 이래야지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복음 진짜 가지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에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나 선생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듣는 거 이게 전부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말과 복음이 평행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평행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데 뭘 가지고 살립니까? 말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의 말, 언약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그 말 위에는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사람이 어떻고 그건 대개 생각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면 안 되잖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고.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속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과 복음이 평행선을 달려야 렘넌트들이 그 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전부 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과 말이 다르게 되면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음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씨알이가 안 맥히는 거예요. 복음과 말이 다르면. 그러니까 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뭐 사실은 목사든 중직자든 말과 복음이 다른 그렇게 하게 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서 불신앙 딱 들어가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거든 그게. 여러분 살리는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이 전달되느냐가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각인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체험된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체험된 그 내용이 전달돼서 각인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왕궁에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요게벳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겁니다. 어느 정도 전달되느냐 하면 내중에 광야 40년 동안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그 언약이 모세 오경으로 기록이 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간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저는 이 찬양 많이 안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가대 지휘자를 외부에서 월급을 주고 불러가지고 매주 이제 토요일이면 성가 연습을 시켰어. 근데 참 그때 들었던 그 음이 말이죠.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찬송 딱 피면 베이스 그 찬양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들었던 게.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체험된 영적 사실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평생 간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 목사님 모친이 뭐를 배우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나 뭐 이러고 오면은 막 사람 말하고 하는데 남 비난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요. 남 비난하는 말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교회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살리는 말. 이걸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뭐지요? 한나가 나실에 대한 시대 천명을 전달했더니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이게 사무엘에게 전달되니까 이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전달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18절 이미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걸 이 이새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뭔가 간다고 해도 가지 말라. 너 왕이 될 때 그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래야 될 텐데. 가서 분명히 전달하고 왔다는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 심부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비가 막 오는데 유빈이가 어디로 가고 없다는 거야. 그래 내가 방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딱 들어오더라고. 밤에 막 비가 오는데. 집에서 여기를 지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그날은 밤에 용기를 내고 집에로 온 거야 이게. 그게 이제 너 갈 수 있어 언제든지. 아 여기서 뭐 바로 가면 되지. 항상 근데 못 가더니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딱 왔더라고 이게. 이게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평상시 이새로부터 이 중요한 천명을 전달받은 모세 다윗이 평상시 이거 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는데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체험된 것이 전달돼서 각인되면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뭐가 나오죠? 엘리사가 이제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뭐라고 말하면 저 뭡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명을 전달하는데 사밧의 아들이라고 여기 이름이 나와요. 사밧의 아들. 여러분 엘리사가 사밧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12교류로 농사를 졌다면 대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소명을 딱 전달하니까
즉시 생기를 불사르고 소를 각을 떠서 잔치를 벌이고 바로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농인데 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그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다고 떠나는데, 여러분 엘리사보다도 그 부모가 그 지명수배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즉시 따라가도록 그걸 보내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일어나는 그 이전에는 진짜 영적으로 체험된 것을 전달하는, 이것이 각인시키는 그 배우의 선조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는요, 뭔 뜻을 정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시체가 그 예루살렘 성에 널려지고 시드기야 임금의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지요? 이사야가 전달된 그 메시지, 이게 이미 각인된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바벨론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다. 증거를 보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마 고급 공무원이 되고 이미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대단하잖아요.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으로 우리는 여기 온 것이다. 다르죠. 자, 한 사람 더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셉이 세례 요한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뭐지요? 메시아 오시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면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 근데 이 사람 순교했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에 담겨져 나올 정도가 됐잖아. 그거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메시아 오는 것을 알리고. 뭐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제대로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바울이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를 막 생각할 때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한다. 여러분, 전도자와 이 눈물이 통하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여러분 진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거기 뭐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고 뭐 사람, 그거 여러분 그 더러운 믿음입니다. 그거는 깨끗한 믿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237 나라 살릴 전도대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운명을 바꾸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통한 거예요. 눈물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눈물이 통한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와 전도자의 이 기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렘넌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시대에 1000명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1000명이 각인돼요. 체험된 사실이 전달돼서 각인이 돼요. 이거는 시대의 1000명이. 아시겠죠?
이거는 변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영적인 거.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관례가 돼야 된다 그 말. 자기의 규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손을 만났을 때 바울이 야손에게 전달된 그것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내가 받은 건데, 알겠죠?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세팅을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 가지니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 그 안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거 끝낸 거.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내는 날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내야 돼요. 알죠? 모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12가지 사단이 같은 모든 거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보좌의 미션이거든요. 이거는 유일성의 비밀입니다. 유일성의 비밀. 유일성의 사람,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비밀. 뭐지요? 감람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셨거든요. 그거는 바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생의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24가 되면 이미 이제 이건 세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237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보좌의 축복. 이미 9가지가 이미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한 줄 2, 3절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축복이 나의 형상과 영혼 속에, 삶 속에 세팅이 돼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람, 전무후무한 교회의 축복, 전무후무한 학업과 내 생업의 축복, 현장의 축복.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막힘이 없습니다. 3시대를 두고 계속 이웃도 이 1000명이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해서 전달이 되는 그 역사를 누가 맡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 일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증인이 아니라 역사에 여러분은 산증인, 산증인.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확정짓고 가는 결론. 자, 그래서 복음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각인되고 시대 1000명이
각인돼서 이거를 기도의 실제를 통해서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가는 모든 곳에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삶으로 누리는, 이 내용도 전달했지만 이 삶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할 것이다. 또 사자의 앞 굴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꼭 거기 나오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종 유빈아, 너를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을 통해 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알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알겠죠? 이게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갈등,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이거는 싹 다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요 응답입니다. 오늘 정리를 딱 하세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기 새로운 중요한 계획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 속에 빠져 죽잖아. 그때 이제 사단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떤 문제 생기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확 그냥 불신앙에 덮여가지고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교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그 능력이 말로 삶으로 전달되어져서 차세대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산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 저 밑바닥에서부터 오늘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정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멘토가 없어, 이런 멘토가. 알겠죠? 축복 아니면 우리 중지자 마찬가지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의 것으로 세팅이 돼서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사람이구나. 이게 불신자가 봐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누구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내 자신이 먼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답이요. 이건 유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 2부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무슨 시대가 왔다고 그랬어? 집중시대가 왔다. 집중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살리는 집중, 교회 살리는 집중, 렘넌트 동안 미래 살리는 그 집중 지금 해야 될 시대라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 많은데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건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아멘. 이걸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고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아멘.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은혜를 작은 것에서부터 체험하게 되면 이게 큰 역사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 중직자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뒤에서 렘넌트 키우고 서포트 할 수 있는 응답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영혼이 가는 이 각인이 이게 전달돼서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보좌의 능력 가지고 2, 3시 살리는 참된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영재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나서니 솟는 문 앞에 더 다가오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때 죄악 벗은 영예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하니 무섭고도 더러운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담대 수그리스도 거신 발을 벌리고 너도 내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재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1분만 주신 말씀 붙들고 영유아 때 전달된 모든 것은 영원히 가고 평생 간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들어가기 전에 렘넌트 때 이거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것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138의 언약이 각인돼서 정말 이거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된 것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다 1000명 체험한 사람들이 시대 1000명. 아멘. 이거는 체험된 거 전달되는 거거든요. 시대 1000명 체험했으면 끝난 거예요. 무패 필승 완성이야. 이게 지금 렘넌트에게 전달이 돼서 1000명 전달자가 되도록.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위탁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외조모로이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밀 전달하고 렘넌트 때 정말 138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돼서 어디가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 나타내고 말하고 전달하는 차세대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이 1000명이 기도가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아멘 삶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체험된 거 전달하면 완전 흑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를 정말 2, 3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도록 1분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